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을 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시면 도움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막힐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가고 헌금 많이 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흘길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가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릴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언약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막히고 광야가 막히고 요단강이 막히고 여리고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좋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내 자녀에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큰 전도의 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뭘 그래 좋은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갔다고, 뭐 그렇게 충성봉사 많이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역의 전도의 큰 문을 여시기 위하여, 때로는 중풍병자를 통하여 그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때로는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로마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증거 보이기 위하여 배를 세우기도 하시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되어지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답났죠.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다. 그거 하나님의 기적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 받는다. 이거
단순히 교회 가자, 뭐 교회 갔냐 안 갔냐, 나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 키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쪼가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인생에서도 여호와 말고는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의지할 때, 성도가 하나님 바라볼 때, 성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우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안 됩니다. 우린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있고, 가진 게 너무나 많이 있고,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 배운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지만 내 인생 좋게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게 어쩌면 여러분과 나의 중심에 더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고난 같은 고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같은 고난, 받은 같은 고난,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젠 내 끝났다 할 것 같은 고난. 성경의 히스기야 왕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편지까지 보냅니다. 니 가만히 있어, 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잠이 오겠습니까? 자녀 영어 공부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홍해 앞에 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옆에는 광야뿐이고, 앞에는 홍해가 찰랑찰랑 넘치는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잡아다가 불 가운데 눕겠다는데, 여러분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눕겠다는데 여러분은 그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외칩니다. 다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가 되어질까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봐질까요?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잠이 옵니까? 다니엘 잠이 오겠습니까? 사자가 옆에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날 뭐 한 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왔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자굴에 누면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해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이적과 기적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예배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고난 받았는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왜 여호와는 저 문제없고 죄없고 전도하는 바울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위기 가운데 보냈는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받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으로 인도하신 이유 아시겠죠? 왜 여호와가 고난으로 인도하셨는지. 서론입니다. 축복된 고난,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수해서 고난이 오고요, 우리가 범죄하면서 고난이 오고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고난은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축복된 고난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실수하고 뭐 죄를 범해서 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보니까 진짜 고귀한 고난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혹시 이 가운데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갈등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말고 여러분 혹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전도 선교하다가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당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인생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고난, 가치 있는 고난, 아름다운 고난, 모든 전도자가 받았던 그 고난, 바울이 기뻐하면서 누렸던 그 고난,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고난 당하고 있는지. 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좀 더 얻기 위해서 막 갈등하고 하나님 내 길은 왜 몰라줍니까? 내 송사 왜 몰라줍니까? 혹시 이런 고난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런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이런 고난 누리십시오.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고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스데반의 고난, 멀쩡한 사람을 돌로 패서 죽이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거 아프겠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은 명문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을 고난을 기뻐하고. 이제 바울이 고난 기뻐한답니다. 바울은 고난을 예수 이름 때문에 다 끝냈고 이겼고 안 맨다는데 나 받을 고난이 남았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고요, 교회와 성도와 후대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움직이다 보면은 때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남달리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고난 당한 분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고난으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은요, 기쁜 고난, 감사한 고난, 내 옆에 성도를 내가 세우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누군가 좀 연약합니까? 좀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거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고난입니까?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전도 때문에 받는 고난, 앞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요즘 점차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는 게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째 그리 이단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지. 참 교회는 참 좋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기준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광신도로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바울이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죄 없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생명 바쳐 전도하는데 바울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합니까? 그 고난은 축복된 고난.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고난은 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고난은 빠지지도 마십시오. 다른 고난에 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고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예수 증거 등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예수 증거하는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이유,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 4절 보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른 위로, 난중에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이름 증거하다 받는 고난, 예수 이름을 누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옵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큰데 이보다 더 큰 위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디는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고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인들 고난 받았습니다. 요셉 인생에 고난 받았습니다. 여호와가 요셉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 여호와가 한 거거든요. 인생도, 가정도, 삶도, 경제도, 청춘도 다 뺏어갔어요. 요셉 다 뺏겼는데 한 가지는 점점 굳건해졌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 여호와는 그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는 그거 말고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걸 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아니랍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일계명입니다. 여호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셉이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건 다 뺏어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능욕받고 감옥, 어떤 마음일까요? 그날 밤 누구를 의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외국에서 온 노예 이방인 아이가. 아버지도 없고 오면 누굴 의지합니까? 누가 요셉을 위해서 변호해 줍니까? 누가 그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듣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듣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때 요셉에겐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만 오직이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오직이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오직이 되어진다. 그땐요 모든 게 다 뒤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여러분 절대 고난에 매이지 않는 위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뭘 위로라고 할 것인가? 성경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뭐 등 두들겨주고 걱정하지 마 이거 말하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인생에서 늘 복음 누리는 겁니다. 성경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 누리는 겁니다. 이때 오게 되어지는 그 감동.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 옵니까? 더 큰 말씀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예배 응답 받으십시오. 막 감동될 만큼, 막 뜨거워질 만큼, 막 기뻐질 만큼 이 예배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영적 문제도 떠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위로 받아야 돼요. 그 위로. 다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 어쩜 그렇게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위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바로 전도 현장의 증거였어요. 너무 힘든데, 매도 맞는데, 저기 가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데, 어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제자가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 데살로니가의 그 제자, 저 현장의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놓으시고 전도 응답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글쎄요, 이 말은 전도를 해본 분은 알 겁니다. 예수 증거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어째 나 같은 이게 부족한 사람 통하여 이런 귀한 만남과 은혜와 응답과 현장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매맞아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돌을 너무나 많이 맞은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새벽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전도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귀한 응답,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지역이 살게 되어지고 시대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런 위로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진짜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막 그런 거 모를 만큼 기도했습니다. 배 안에서 배가 무너집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도할 때 오게 되는 그 확신, 그 은혜, 그 감동, 그 떨림. 앞으로 고난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 흉흉한 때가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막 세상이 막 흉흉하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로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그 속에 있는 말씀의 감동, 그 속에 있는 현장의 증거, 그 속에 있는 기도처서의 확신, 이 속에서 어떤 고난에도 매이지 않고 더 기쁨과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로 받았습니다. 더 큰 위로 받았습니다. 고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린요, 더 귀한 위로 받았습니다. 우린 그래서 고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고난 주고 위로해 줍니까? 고난 안 주고 위로 안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찾아보십시오. 그 전해를 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그냥 소풍 가다가 그냥 홍해 앞에 가서 갈라져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까? 그냥 보니까 여리고가 커서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지는 겁니까? 그냥 한번 뭐 사자굴에 갔더니 사자가 뭐 가만히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 앞에는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런 고난 받은 분 있습니까? 그 하나님 왜 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는 시간표예요. 그거 하시는 시간표. 나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진짜 고난이 왔다. 하나님, 나 다른 거 바라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기적, 흑암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진 이런 기적, 세상의 불가능을 능가하게 되는 이런 승리, 홍해 앞에서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골리앗 통화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의 불가능이 무너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 흑암의 역사와 세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기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기적의 끝이 뭔지 압니까? 세계 복음화의 역사. 다 세계 복음화랑 관계되어진 겁니다. 왕들이 놀라고, 왕이 하나님을 신하고, 왕이 회개하고, 왕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런 기적과 이적의 증거 앞에는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좀 아이고 아프다 이 고난이 아니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고난은 그리 평범한 고난은 아닙니다. 진정 지금 목회자나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나 선교자나 이런 경우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웬만하게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과 축복 앞에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세상 불가능을 막 뛰어넘게 하시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막 한계를 넘어서게 할 때는 고난으로 딱 메워가셨어요.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만 바라봐. 이제부터 나만 의지해.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 나만 의지하면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돼. 우리가 그때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모든 세상의 불가능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한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은 세계 복음화.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진정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난반 가운데 우리가 더 막 능력 누리고 기적 나타내는 것 중요한데, 바울은요 그 다음에 자기의 확신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 통하면서 바울이 얻은 답이 있습니다. 위로도 감사하고 기적도 능력 감사한데, 바울에게 점차 확신이 와요.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문제 주님 인도하는 거구나.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축복된 거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겐 고난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약한 것도 능력받는 것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이여 그 고난 받으면서요, 끝은 더욱더 확신, 더욱더 은혜, 더욱더 감동. 세 가지입니다. 살 소망같이. 일단 조건은, 이 고난은 그냥 막 내가 실수하고 막 죄 졌는데 고난 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끝에 능력과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 항상 고난 받았거든요. 항상 감옥 갔거든요. 바울이 답변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싸워야 되니까, 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매이면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인도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린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갈등하고자 오는 고난입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그런 거는 그냥 뛰어넘으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증거하다가, 이 교회 때문에. 그러면 은혜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하나님 딴 거 위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현장에 주님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 기도 통하여 나에게 확신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이 흑암의 역사를 이기고 세상 불가능을 이기고 나의 연약한 한계를 내가 이길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야, 고난당하고 회개한다고 했어요, 욥이. 네, 회개합니다. 전엔 내가 하나님 대충 알았습니다. 귀로 듣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 끝에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요,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 이 고난도 감사,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거 감사,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 고난 가운데 능력 베푸시는 거 감사, 하나님 모든 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울이 누렸던 확신이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말이 좋아 사자굴이고, 말이 좋아 불이고, 말이 좋아 홍해고, 말이 좋아 여리고지, 거기 가면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를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예배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위기가 오는데 내가 그 고난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 자꾸 나에게 원망이 나와. 자꾸 내가 마음이 불편해. 자꾸 내가 힘들어져. 시험이 들어. 아예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내가 뭔 죄를 많이 졌습니까? 아, 나 열심히 교회 갔는데, 나 헌금 냈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나 전에 교회 다녔었고 청년부 회장이고 나 여전도 회장인데 아이 교회 안 가. 아, 뭐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차 사고 나 돌아가셨어. 그렇게 상처받고 고난에 매이고 잡히고 묶인 인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막 사업 잘 되고 애가 좋은 대학 가고 그때는 다 막 성령 충만해. 막 불 속에라도 돌아갔습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가보면 나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가면요, 어쩔 수 없어. 홍해를 통과하고도 광야 가서 물 안 나오니까 원망한다니까요. 홍해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도 원망한다니까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뭐 한 자입니까? 날마다 성전 바라보고 성막 바라보고 할 수 있게, 날마다 예배할 수 있게, 평상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상시에 예배에 지속하십시오. 예배는 누리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계속 누리십시오. 이 교회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교구의 말씀 다시 묵상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 주일날은 그걸로 하자라고 다 뺀 거예요. 그만큼 저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중 예배하십시오. 그냥 막 멍하니 있다가 가지 마시고, 막 졸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데 저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설교가 내게 잘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 막 선교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옆에 계신 분은 50 중반 된 인도네시아 아저씨 장로님이 통역하니 어떻게 할까요? 막 제가 막 조마조마해요. 하고 막 이게 잘 이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감사하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하고 한다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 매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몇 개씩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늘 그 얘기 아닙니까? 다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복음 이야기입니다. 내게 예수가 각인되어지고 전도 선교가 각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당했습니까? 무슨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인지. 진짜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통하여 더 큰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이 복을 받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